그런데 사랑하는 것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랑의 질을 보면 알겠지요. 그 사랑의 깊이를 보면 알겠지요. 그 사랑의 넓이를 보면 알겠지요.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질적인 문제도 반드시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넓게 포용할 수 있는 그 넓은 것도, 높은 것도, 깊은 것도. 내가 믿음을 위하여 애쓴다, 믿음이 좀 좋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믿음의 폭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질도 더 값진 질로 바꾸어가는 것이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고 또 믿음의 높이를 더해가고, 그래야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연단도도 많이 필요하겠지요. 하루아침에 믿음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작은 그릇이 많은 것을 담을 수 없듯이 큰 그릇은 오랫동안 빚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큰 그릇으로 빚기 위하여서는 시간도 걸리고 연단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질을 높일까 아마 고민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 그 작았던 그릇이 이제 큰 그릇이 되어서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환경 속에 여러 일들을 만나지만 그 위기를, 그 환난을 믿음의 그릇으로 넓혀가는, 큰 그릇으로 빚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어쩌면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의 빛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한 가정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3남매가 서로 의지하고 부모도 없이 살아가는 가정이 큰 위기를 당한 겁니다. 그 가운데에 가장 객인 이 나사로가, 유일하게 남자인 이 나사로, 힘쓸 일이 있을 때에 의지하였던 이 남자, 그런데 그가 바로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환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항상 오손도손 행복할 것 같지만 갑작스런 이런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예고 없이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고 누구에게나 이렇게 항상 장미꽃 뿌려놓은 그 꽃길을 걷는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위기가 다가오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말씀을 전했듯이 그런 환경이 과연 위기로서 끝나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 몰아넣어가지고 결국 나를 그 위기에 짓밟히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을 바라보면서 허허 하면서 비웃으실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분명히 그 위기를 통하여 하실 말씀이 계시고 그 위기 속에서 정말 피어나는 예쁜 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방법이 그 속에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나사로의 가정을 보면서 그런 환경들을,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모습들을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방법으로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사로에 먼저 병든 자가 생겼다, 이 한마디는 꼭 육신의 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환난을 당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바람이 나사로 집안에 불어닥친 겁니다. 이 환난의 바람이 나중에는 봄바람이 되어서 꽃바람이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폭풍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피해를 입지만, 그러나 이 폭풍이 있기 때문에 저 바다 깊숙한 곳, 거기에 있는 심야에 있는 그러한 고기들에게 환경을 바꿔줘 가지고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그 속에서 그런 신선한 공기를 맛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공해가 가득한 하늘에 있는 거, 이런 폭풍우 가면 싹 밀고 가니까, 요새 미세먼지, 한동안 미세먼지를 얼마나 그랬습니까? 근데 요즘 미세먼지가 평균적으로 좋다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또 이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야 하면 다시 미세먼지 나빠질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폭풍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병든 자가 생겼다. 위기가 이렇게 다가오는 것만큼 우리가 꼭 그 위기 속에서 결코 절망할 일만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은 틀림이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 집안에 닥친 이 위기는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지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세상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도저히 아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인간이 절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해볼 거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할 거 다 해봤다. 그렇지만 아무 효용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한 차에 그렇게 오히려 더 가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에. 그럼 그런 차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위기, 그런 차에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지요. 먼저 우리가 이런 때 해야 될 일은 오늘 본문에도 소개가 되고 있고 12해를 혈류병 앓았던 그 여인이 그런 차에, 여러 환경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는 그런 차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것은 바로 즉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즉시. 오늘 본문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즉시, 바로 이에라는 말은 즉시라는, 즉시. 그 어떤 것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염려와 걱정도 그리고 불평도 원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모든 것이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순서, 어떤 순서를 먼저 두시려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환경이 닥치고 이런 위기가 닥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나와 즉시 엎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 즉시 사람을 보내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환난날에 그가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날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앞에 즉시 부르짖었다. 즉시, 속히 부르짖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속히, 즉시, 시간을 다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다른 생각이 끼어들기 전에, 다른 악한 영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전에, 그 속에, 틈바구니 속에 나를 혼돈으로 몰아넣기 전에 즉시 하나님 앞에 달려왔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즉시 달려와서 방법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오늘 본문에 저기도 나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즉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고백이 확실한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또 나에게 어떤 일을 베풀려고 합니까? 또 나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합니까? 대부분 여기에서 나오는 일들은 아마도 원망부터 먼저 나올 겁니다. 불평부터 먼저 나올 겁니다. 이럴 수가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에 오늘 그들이 한 이야기 뭡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야고보 사도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환난이 와도 주님과 나 사이에는 사랑은 변함없는 것을 저는 압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이런 위기와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목숨이 바로 내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압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우리 예수님 무슨 생각이 들어가겠습니까?
야, 정말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 않겠습니까? 정말 보다듬어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 않겠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무슨 말을 필요하겠습니까? 이러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믿음, 믿는다는 믿음이 그 실체가 무엇인가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죠?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와서 주님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는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이거 진짜 믿습니다. 환난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불 가운데 가더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물 가운데 가더라도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가시밭길을 길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걸어갑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기도합니다. 기도 끝나고 일터로 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일터로 갑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세상이 그 어떤 환경과 상황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말 한마디 속에 주님이 일관된 응답을 주실 것을 또다시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믿지만 또 하나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항상 일관된 것입니다. 그게 뭔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주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대답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관된 대답일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서 주님의 응답은 이런 일관된 응답일 것입니다. 내 상상대로 응답하지 마십시다. 주님의 응답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항상 일관된 대답이에요. 아버지의 영광,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죽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주님은 다른 응답이 없습니다. 나에게 다른 응답을 기대하고, 오늘도 다른 응답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이러다가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응답을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응답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일관된 응답. 우리 주님의 응답, 사랑하는 자의 응답은 항상 일관된 응답이에요. 어떤 일, 어떤 위기를 당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기 위한다면 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창조적인 기회다. 창조적인, 아무것도 없는 것이 창조적인 기회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지. 많은 것이 충만한데 빛이 있으라 그러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그러한 기회다. 없는 것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한다. 힘들게 되었던 것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그 강함이, 약함이 오히려 강하게 되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정의 위기 닥칩니다. 저도 돌아보니 정말 위기 많았더라고요. 여러분도 위기 많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는 항상 다가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던 그 배도 폭풍우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깨우는 일이 중요하겠지요. 배 밑에 주무시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주님을 깨우는 일이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대답은 항상 일관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망하고 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이 위함이 아닙니까? 큰 그릇은 오래 빚는 것 아니겠어요? 불에 넣고 또 불에 넣고 두들기고 또 두들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제 고백이 되어서 가정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개인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교회의 사랑